삶도 그렇고 가장 최선과 신실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분명히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살다 보면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지? 분명히 이런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와 주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명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예전에는 2020 이러면 여러분 아주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SF 영화나 이런 배경이 2020년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뭐 이름이 뭔가 좀 신비롭잖아요. 2020. 그런데 벌써 그 해가 됐어요. 재밌는 이야기로 그 남자들 세계의 이야기인데 그 올해 한국군이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지고 예전에 그 한 10여 년 전에 2020년에 달라지는 한국군의 모습 해가지고 그 사진이나 이런 게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카메라 이런 거 하고 막 방탄을 그 요즘에 저희가 보는 SF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막 그 군복 방탄조끼 이런 거 다 있는 그래가지고 총도 개인화하기도 엄청 멋있는 거 그래가지고 딱 그림이 나온 게 있어. 2020년에 한국군의 모습 해가지고 그게 한 12여 년 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이제 앞으로 군을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20년이 됐으니까 올해 한국군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아직 멀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2020년 되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때를 그렇게 막 했는데 뭐 크게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난 건 없죠. 그냥 여느 때와 같은 저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켜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인사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딱 맞는 표현의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는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 자체가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요? 내자로 복의 근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복을 어느 또 다른 뭔가 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흘러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현보다는 복된 존재로 사십시오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 더 복을 많이 흘러보내는 한 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십시오 이런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020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놓으신 그 복을 먼저는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그 복을 풍성하게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미리 광고한 대로 오늘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지난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삶의 소회들을 나누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저렇게 어쩐지 준비 안 해왔는데 하는 분부터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은 이 147편 전체는 세 가지 시가 이렇게 모아진 시편인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각 시편 3개가 들어있는데 각 시편 첫 구절에 이 명령 찬송이 들어있어요. 찬양하라. 보면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한 편, 7절에서 11절까지 한 편,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첫째 부분 1절에서 6절에서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을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어두운 포로 생활의 그 시기를 지나왔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심한 자들이 바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작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시에는 더 강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요즘에 이 열강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쉬운 게 뭐예요?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힘이 안 되니까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뭐예요? 군사력이 안 되니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군사력이 갖는 의미는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가진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 버려진 존재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표현하면 들짐승으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또 까마귀 새끼들, 우는 까마귀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존재 같은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지,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시에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조그만 언덕의 이름입니다. 이 시온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시온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시온입니다. 시온으로 묘사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경내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주위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문빗장을 경고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보면 주님께서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는 추위를 내리시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녹여버리고 따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이 20절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농작물도 자라게 하시고 수고해서 일하면 돈도 벌고 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